네, 오늘 말라기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더럽혀진 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권태기가 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늘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늘 들쑥날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죠.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에 해당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한테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고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의미는 아니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눈치챘네, 들켰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멸시했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경멸히 여기다, 우습게 여기다, 멸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까짓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게 뭐 대수라고 그냥 대충 하면 돼. 대충 차려드리면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실제로 눈먼 양,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양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정해진 바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아는 제사장들이 아예 대놓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거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럴 수가 있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온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515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이민족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이제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80년이 지나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에서, 다음에는 헬라 제국으로 계속 주인만 바뀌었지 식민지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나 이거. 드려봤자 뭐 바뀌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우선 내 거부터 챙기자. 내 거부터 챙기자 이렇게 마음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겠습니까? 좋은 건 내가 가지고.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너희 총독한테 가져가 봐라. 총독이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는 게 재물일까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재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까지 재물을 뭘 원하시겠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떠난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재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 믿기는 쉬워요. 어려우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고 재물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라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자기들한테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압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재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나한테 복을 주세요. 그러놓고선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적인 거, 가증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한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싹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전리품으로 얻은 소와 양의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사 드리는 거 그거 필요 없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와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번 돈으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연락되는가? 아닙니다.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에 가세요. 거기서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true worship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영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즉 성령과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대상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한테 누굴 보내주셨죠?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필요 충분 조건이 우리한테 다 갖춰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더 필요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좋은 번역이에요. 내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에베네셀 교회잖아요.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을 보시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걸 우리 전도사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이걸 좀 넣어주세요. 근데 넣은 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에베네셀 교회,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때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붙었을 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뭐였는가? 바로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꼬이고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때 혹시 그 원인이 예배에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 삶이 도무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뭡니까? 결국은 예배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텐트에 사셨어요.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예배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니,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어떨 때는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이 직접 썼다고 알려진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2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여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다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